오늘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의 시입니다. 히스기야의 시, 믹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믹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떤 탄식이나 감사의 시.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도 속죄를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황금의 시라고 해서 특별히 감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히스기야의 믹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영웅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고 사울의 그런 휘하에서 그야말로 큰 장군으로 있었으나 사울이 이 사람에게 내가 왕위를 빼앗기겠다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당대의 영웅입니다. 그가 도망가서 블레셋까지 망명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쓸만하거든. 장군으로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한 후에도 다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블레셋을 꺾고 다윗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윗을 우리가 사랑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것은 다윗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내 아들이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짓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야말로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옷이 벗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경건한 왕을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으로 인해서 수없는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아수르는 저 티그리스 강에서 원래 시작한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수많은 도시를 정복하고 주중에 연한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계속 서진을 하고 서쪽으로 와서 거의 서쪽의 끝에 이스라엘에 달았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물리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골리앗을 다윗이 돌멩이 5개로 해서 물맷돌 5개로 해서 끌고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 그러나 오늘날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띵띵 자유의 투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건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그런 시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왕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독립의 영웅이요 자유투사라는 그런 인식을 안 가진 성도님들이 전혀 안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읽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내면에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정치나 군사에 있어서도 자유투쟁,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마음에 신앙이 없이 헛껍데기로 다니는 그런 투사가 있어요.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랑은 믿음이라고 바꾸시면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헛것이고 산을 옮기는 대역사를 이룬 우리는 기도에서 산이 던져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웅의 역사입니다. 산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알렉산더의 대정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33인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사인을 하고 그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기독교인이 16분입니다. 천도교가 15, 불교가 1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믿음의 신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속에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온갖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껍데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런 자유 독립과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내면에 깊은 경건을 가졌는지 그 말씀을, 그 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이 글이 믹담입니다. 믹담이고 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시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포위됐고 수많은 난민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들어와서 식량과 물 부족,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과연 정치를 잘하느냐 하면서 여러 반대파 사람들,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하려고 히스기야가 그 거대한 아수르를 겁도 없이 대듣냐, 그런 비난의 세력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화과 반죽을 바름으로써 치료받은 외부적인 상처는 크게 큰 병이 아니었지만 이 정신적이고 온갖 그런 대외적인 비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앉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내가 또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말하기라는 것은 아마르라는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말하다는 뜻인데 생각한다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연관이 있죠. 여기에서는 생각한다고 번역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오르의 문에 들어가고 내 한창의 중년의 나이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스오르의 문, 음부 사망의 그런 문에 들어. 그러니까 이 지옥의, 이건 완전 지옥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쉽게, 지옥에도 문이 있어요. 문이 열어줘야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가 문이 열려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오르의 문에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여생을, 내 인생이 아직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이 구약 죽은 자에 대한 관점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야훼를 배웁지 못하겠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죽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 히스기야의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으로 10절, 20절 끝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직 부활신앙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는 그 사망의 세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 뵙고 노래하지 지옥 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야훼를 배우지 못한 굉장히 슬픈 얘기죠.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너를 못 만나겠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헤어짐의 슬픔을. 그런데 이 죽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했는데 이제 제가 죽으면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그 모습이죠.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하는 그런 신앙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헤어진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여운을 여기에서 남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도 못 뵙고 세상의 살아있는 거민들 한 사람도 못 뵙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거처가 거두어져서 죽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는데 유목민적인 그런 모습으로 천막을 걷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염소떼를 이끌고 떠나가는 목자처럼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살아있는 거처가 장막, 천막, 텐트 얼마나 걷기 쉬워요. 싹 거둠같이 내 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그래 배틀에서 배를 이렇게 짜다가 다 짰어요. 그러면 이 붙어있는 실을 끊어버리고 그 천을 이제 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공이 배를 배틀에서 끊음같이 내 생명이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참 시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그래서 중년에 내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비통에 빠져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이제 시에서는 그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다. 사람이 너무 울고 그러면 눈이 빨개지고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적이고 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인생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악의 눈물이라고 해서 거짓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짜죠. 사람이 마음의 비통이 가득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와 같이 매정하게 하는 것은 차마 그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비통하게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내 생명을 그와 같이 끊어버리는 그 슬픔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14절 뒤에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 압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 압제의 그 말은 오시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나와서 내게 줄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잡혀서 돈을 좀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쌀을 사서 먹고 살아야죠. 그럼 너희 집에 뭐 쓸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나한테 잡히라. 그러면 그걸 전당물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 했을 때 너희 집에 무엇이 쓸만한 것이 있는지 돈 빌려준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사해보고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전당물로 잡고 돈을 빌려준 그런 삭막하고 매정한 행동하지 말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적당한 거 가지고 나오도록 너는 문 밖에 서 있으라는 거죠. 빌려준 사람이 내가 가서 내 돈 떼이지 않도록 가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겠다. 그게 압제입니다. 이게 오시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그와 같이 압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망이 히스기야를 압제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그 꾼 사람을 만나서 요즘 사업 잘 돼? 그 말을 해도 그 압제입니다. 돈 사업 잘 되면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빚진 죄인이라는 말처럼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돈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 잘 되느냐는 것은 빨리 갚으라는 그 은연 중에 그 나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딸이 이쁜 목도리 하나 사줬어.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목도리 참 비싸게 보이는데 그 말 하면 압제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빚 안 갚고 어디에서 이 좋은 목도리 샀느냐. 그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정말 돈 빌려준 사람은 조심해. 그렇게 압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압제하지 말라는 거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와 같이 압박합니다. 그때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중보는 중보인 우리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인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곁에 서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께서 그 탄식과 그 마음의 원통을 돌보아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억울함을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계신즉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이 나를 그와 같이 압제한다. 오시카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중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15절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히브리어는 일반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믿음의 선언을 하고 그래도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서 15절 끝에 내가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 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현대시도 우리 말로 쓴 것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주전 2700년경에 히스기야가 쓴 히브리 시를 현대인들이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번역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15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전혀 다르죠.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그 단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 번역이 오히려 이 전체 문명으로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고쳐줄 것이오니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않냐고 일생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함을 받으면 오만한 마음이 사라져. 겸손하고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굶어본 사람이 굶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고 훨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며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걸리고 사업의 어려움을 걸린 그런 성도님들은 이를 통하여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치료받은 후에 속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병 안 걸린 것만 못하죠. 처음부터 병을 안 걸리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병이 걸린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은 나중에 그 질병도 치료함을 받고 우리 속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속을 통과한 후에 내 속에 신앙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냥 지나가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남은 흔적으로 우리 안에 보석 같은 믿음이 거기에서 연근한 것입니다. 믿음. 신앙의 보석들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의 골짜기를 많이 겪었는데 고통의 골짜기를 많이 겪어서 얼굴에 주름살만 생기지 말고 마음속에 신앙의 보석이 주렁주렁 생깁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은 보석 주머니가 생깁니다. 믿음의 그런 연단을 통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멸망의 구덩이, 사막이죠.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버리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스올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고 산자의 땅에서 남겨두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올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그 사람이 죽어서 스올에 들어갔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여기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무덤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직 부활신앙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살아있을 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산자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죽으면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고 다 잊혀지는데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찬양하는 한 사람의 소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의미도 되지만 모든 산자에게 대한 이것은 본면 너희 모든 산자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또 고통 가운데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평생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입니다. 그 자녀에게 평생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너도 못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너는 평생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진실,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간증을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지만 자기 자식에게 간증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그런 정말로 빛나는 것이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가족이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절로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히스기야의 시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했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자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허탄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면 그 전 7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민족의 자유투사이며 아수르의 대제국을 물리친 히스기야가 신앙의 경건함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건함으로 충만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길에도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